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어디선가 설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난 6월달 트라우마와 시편 이렇게 한 달간을 묵상하고 이제 마무리되면서 7월이 되면서는 꿈을 디자인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한 달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묻는 달로 정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질문 앞에 어떻게 서셨을까, 어떻게 서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데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우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묵상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 15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소명의 삶이 실제로 시작되고 그분의 디자인되었던 꿈의 길에 들어서는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공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의 그분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인 생애의 첫 출발점보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소명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그분의 꿈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그 앞에 1절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제 내 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설계해 보리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면, 그리고 그 금식을 성공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잘 마무리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그러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모든 날에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줄인 거예요. 가장 예수님에게 절실했던 것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 나랑 다르지 않구나.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그분의 꿈으로 디자인했지만 나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떡이었구나.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허리를 툭 치고 들어오는 사탄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를 건네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너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했다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너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절실한 거. 그래서 눈앞에 온통 모든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떡으로만 쏠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적인 상황. 그래서 누구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먹고 살려고 그랬으니까 이해할 만한 그 상황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또는 No, 아니요, 아니야, 아니면 그렇게 해보지, 이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의 현장에 마귀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은 게임 아웃입니다. 더 이상 이 시험에 마귀가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는, 시험이 게임 종료되는 그러한 상황이 성경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된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8장 3절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고난과 속박과 억압의 땅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입성해 나아가는 그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먹거리를 만드신, 그 먹거리를 준비하신 그 현장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배고파서 지금 우리의 가나안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진짜 배불리 먹었던, 노예였지만 배불리 먹었던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우리의 꿈을 디자인하는 우리의 새로운 사명의 삶의 출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떡은 중요합니다. 떡을 다른 말로 바꾸면 떡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물질 혹은 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마귀가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해결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적용되고 우리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떡, 그 물질, 그거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에만 정신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 떡, 물질, 돈,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의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필요한 떡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광야에서만 근근히 그들의 그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연명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탈출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간혹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을 디자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굶주림의 문제로 시험에 들고 광야에서 굶주림의 문제로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분이 목적하고 있는 그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아웃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로운 삶의 그러한 디자인을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지점에 가야 하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그 감격으로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탈출해서 그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그때 또 그것이 우리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도 결코 다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싶은 그 유혹, 그래서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그렇게 사탄에게 삼킴을 당해버리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지를 바라볼 때, 목적지를 분명하게 큰 눈을 뜨고 우리는 바라볼 때, 지금 있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로운 시작 앞에서 새로운 꿈을 디자인하는 그 현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 목적지를 바라볼 때에 지금 광야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가오는 그 어려움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는 5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종료되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앞에 다가오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갖고 싶은, 그리고 열어보고 싶은 판도라 상자처럼 그런 세상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테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세상을, 자기 것도 아닌데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만한다면, 나를 경배한다면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폼나는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와 거리가 멀은 시험이고 유혹입니까? 사실 이 시험을 비유를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택시를 잡아탄 승객이 운전을 안전하게 잘해주면 이 택시를 너에게 줄게. 얼마나 황당해요. 택시 주인이 누구예요? 택시 주인이 택시 운전사예요. 근데 그 승객이 택시 운전사에게 네가 오늘 내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운전해주면 이 택시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택시 운전사에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콧방울을 끼겠죠. 가난한 세입자가 주인을 향해서 나에게 불편함이 없이 여기 이 집의 이쪽 부분을 붙여주면 내가 이 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했다면, 이 세입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집주인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구나, 빨리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절해라, 유일한 조건 하나, 나만 섬겨라,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너무 쉬운 시험인데 이거 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인생을 이렇게 너무나도 허망한, 허무맹랑해 보이는 시험에 다 아웃돼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꿈을 어디에? 세상에 홀랑 넘겨주는. 그래서 종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슴에 뭐가 남죠? 허무만 남는. 소각부나 알 때 벌써 나이는 60에 이르고 그리고 70에 이르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지? 이 시험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할까요? 너희가 바로 그렇게 안타까운, 너무나도 그 고결한 삶을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주신 그 생명의 시간들을 그렇게 사탄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고한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노출될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또 여전히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요. 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영광의 권세의 주인이시라는, 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것만을 섬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으로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속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수속돼서 마귀의 그 속삭임에, 마귀의 그 유혹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야 하는지, 그것이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소속은 하나님이야. 내 소속, 내가 소속된 거,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꿈을 그렇게 허망한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낭비할 수가 없어. 허비할 수가 없어. 내 소속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됐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디자인할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로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됐다는 것. 나는 어느 사탄도, 어느 누구도, 어떤 무슨 세상의 원리도, 원칙도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 소속됐다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속된 그러한 소속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선민으로서의 그러한 소속감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조금 나눈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아주 굉장히 지명도 있는 유력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뭐 부도 가지고 권력도 갖고 또 명예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권력도 허망해 보이고, 부도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고, 아니 뭐 만족을 못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명예도 뭐 별로 기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되었을까? 저는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분의 섭리로 인하여서 주셨다면 여전히 귀하고 소중하며 아름답고 또 세상을 도울 만한 정말 너무나도 풍부한 선한 영향력이 될 텐데, 사람을 보니까 내가 다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험은 그래요. 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이 아닌, 사탄이 아닌 하나님에게 소속되는 그 소속감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소속감은 조금 더 나누면, 하나님에게 소속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부족하고 늘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무언가 채워질 것 같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혀요 뭐 이런 얼굴 저를 보시는데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은 부유한 부자가 그 돈을 어디에다 보관할까요? 뭐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모르나요, 여러분? 네, 네, 은행에다 보관하죠. 돈이 많다고 집안에다가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에도 물론 현금으로 뭐 보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출자자의 의도에 따르면 은행에다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저럼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 사탄이 유혹할 때 사실은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행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것이.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사탄인 것처럼, 없는 것처럼,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하고, 눈에 이 반짝반짝이는 이런 것들이, 물질이 보여야 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좀 비우면 될 것 같아요. 내려놓는 거죠. 아, 하나님 은행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갖다 쓰면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너희 마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면 물론 보기에도 있어 보이지만, 물론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행이 있어요.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죠. 가끔 이게 잘 인터넷이 렉이 걸려가지고 잘 안 돼서 좀 늦게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함 없이 갖다 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행에 들어있어요. 결코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에 사탄이 주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눈에 품 안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아름다운 청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게 수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함께 묵상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보니까 이
이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록되었으되. 사탄 얘기예요. 나도 성경을 봤어. 성경에 보니까 시편 91편에 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시편 91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지금 사탄이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를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시게 하리라. 너를 지켜준대잖아.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또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는 신명기 6장에서 16절, 17절까지의 상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이 목마름의 문제에 직면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들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벌써 학습을 했어요. 공부를 한 거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수 있는 이 갈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광야에 있다면, 그래서 목마른 갈증의 문제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과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네요. 아우성을 치면서 목말라 돌아가시겠다, 물을 다오, 견딜 수 없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때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학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벌써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현장과 상황과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 기대,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까? 어떻게 나에게 우리 물을 또 보내주실까? 어떻게 물을 채워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과 그리고 그분의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원망이 아닌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때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이 있다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고 누구라도 불평을 할 수 있는데,